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던 단어였습니다. 종들이 주인이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다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썼고, 제사장들이 재물을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합격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도 테텔레스타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낙관을 찍으면서 끝났다 라고 할 때도 테텔레스타이, 물건을 거래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을 주면서 이제 거래 끝났습니다 라고 할 때도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수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영수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의미로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신 것인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하여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많은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십자가를 이루기까지는 내가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루시는 데에 온전히 집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그 에너지가, 우리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하시면, 그 일에 집중하시면 배도 안 고프셨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의 당부하심도 다 끝났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굳이 다 이루셨으면 그냥 속으로 다 이뤘네 이러고 그냥 마치셔도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까?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구원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이제 겨우겨우 뱃상만 모았어요. 그래서 뱃값을 지불하고 배를 탔습니다. 이제 한동안 먹을 것을 이제 먹지 못하니까는 바리바리 싸갖고 갔어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음식도 다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 있을 때에 한 선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고 있냐고,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내가 밥을 먹지 못해서 그렇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선원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 낸 뱃값에 이 모든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몰랐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졌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염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도 된다.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라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염려도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실 말씀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더 하시죠. 그 말씀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이제 내 영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바통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결론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음의 날에 살아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생이죠. 나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며 살아갈 것인가? 요즘 이제 워낙에 불안전한 시대, 은행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행도 부도가 나더라고요. 나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정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간구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또 이렇게 선포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도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밖에 없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 묵상해 보면서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대속임을 증언하신 것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죠. 만약에 공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라도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위해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실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를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의 영혼을 맡기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전히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정말 평안하게 숨을 거두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눈 감는 모습이 가장 복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봤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총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믿고 따랐던 제자들의 고백은 어떠했을까요? 그 고백 때문에 그들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는 매를 맞으시고 힘들었던 그 고통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 고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그 모습 또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모든 염려는 십자가 안에 다 내려드리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랐던 것처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전제와 같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왔을 때도 당당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처럼 당당할 수 있기를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나. 주님께 몸바 주의 일 힘쓰리.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